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해한 산상수훈의 전문가가 말합니다.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나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자. 많은 염려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긍휼하심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수훈이요? 산상수훈.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평지설화, 평지수훈, 평지강해, 지금은 산상수훈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평지설교. 왜 평지일까요? 제가 이 새벽 때는 아주 학적인 얘기를 해드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저자의 관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 그래서 족보 같은 얘기가 유난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왕이 어디에 올라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세요? 산 꼭대기에서 선포할 때 나머지는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예요? 인자의 복음서, 예수님의 인간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지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편안하게 설교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얘기해도 잊어버리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족보, 사람의 복음서니까 뭐예요? 그냥 세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이 전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세 가지 시험 당하죠. 여쭤볼게요. 이 정도면 집사 이상은 다 알아야 돼. 세 가지 시험 뭐죠? 어떤 분들은 그래, 당황해서 여자? 여자 아니요. 첫 번째 시험은 막 우리처럼 굶주려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할 때 말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마태복음은 정통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꾸 신명기 말씀이니 뭐니 땡겨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높은 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들은 아멘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은 지금도 팔복교회라고 있죠.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팔복교회가 있고 또 팔복산이라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이제 여러분 낙타를 타고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베두인들이에요. 베두인들.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 타보셨죠? 낙타 타보셨죠? 잊지 못할 내가 에피소드 들었어. 장권사님 내가 잊어버린 소식 들었는데 낙타를 탈 때 어때요? 지금은 그런데요. 막 뚱뚱한 사람이 타면 막 $1 더 달라 그러는. 제가 장로님들하고 수련회를 갔었어요. 수련회 갔는데 제주도를 갔었어요. 제주도 서귀포 쪽을 갔는데 장로님들 집회인지 뭔지 아무튼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말을 조랑말인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기본 요금이 이제 5,000원인가 그래요. 제가 옆에 있는 장로님이 키가 작은데 한 98kg 정도 나가요. 근데 말이 귓속말로 되고 저한테 이러더라고. 나 죽어. 저는 그때 58kg 나갔었거든요. 지금이야. 그래서 장로님 보고서 말이 그러더라고. 나 죽일게요. 예. 여러분, 거기 한 베두인들이 있어요. 팔복교회도 있고 산도 있어요.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요? 시내산, 출애굽기 21장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태복음 오늘 이 5장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통성이 있다는 거에서 거룩한 산에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성산,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성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국교회 이 거룩한 성전에서 낮은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율법적인 말씀이든 은혜의 말씀이든 선포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동사가 하나 있어요. 저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신다. 분명히 지금 뭘 강조한다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율법이 바뀌면 뭐예요? 율법 613가지가 바뀌고 은혜 받으면 저는 율법적인 사람을 최고 싫어해요.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임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뭐라고 우리가 따라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방하고 목양실 있으면서 스스로 막 노래를 부르다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나다. 3년 전에 저쪽 옆에 H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황금동교회 가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행복한 목사가 접니다. 그랬더니 진짜 가장 행복한 목사가 저예요. 보니까 뭐 좋아한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새우깡 좋아한다고 2박스를 사왔는데 뭐 또 언제 설교 시간에 내가 프링글스 좋아한다고 프링글스 2박스 사왔어. 누가 또 남의 일이라고. 또 치킨도 한 마리 사왔어. 그거 먹으면서 나 이 정도면 성공했다. 내가 뭐 누구처럼 돈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복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산상수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죠. 자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되면 어때요? 저도 그걸 느껴요. 자녀들이요 다 이제 보내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 보낼 때면 좀 먼저 보내시면 우울하지 않아요? 다 떠나가면은 뭐 어떨 것 같아요? 다 떠나가면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뭐 노인네들끼리 남아서 불같은 사랑을 하나요? 우리 김토벤 서울 유학 가면 어떡할게요 이제? 저도 보니까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희 아들은 일본 놈인지 오늘 일본 갔다 오늘 돌아왔어요. 오사카 다음 주에 또 일본 또 가야 되는데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리에서 듣고 있을 때 그 자리 가운데서 아멘이 나올 때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필요를 채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말씀만 드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얘기는 여러분 파산 선고를 당하다, 부도를 맞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누구의 손이 나를 끄집어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여러분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1절에 보면 대단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무리와 제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무리는 뭘까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흘러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하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도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수많은 예수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자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쭉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제자, 이거는 디사이플, 영어 말하는 디사이플스가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 제자라는 마데테스라는 말은 저를 한번 따라해봅니다. 마음을 뺏긴 자. 이게 오늘 말하는 제자의 헬라어의 원뜻이에요. 마데테스, 마음을 뺏긴 자. 여러분 제자는 온통 예수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이 제자예요. 쉽게 이해가 가세요?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나는 지금 돈에 마음이 싹 뺏겨 있어. 교회는 나와 있지만 다른 가치관에 마음이 싹 뺏겨 있어. 다른 곳에 마음이 다 뺏겨 있어. 그거는 제자가 아니라 오늘 1절에 말하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이 뺏겨 있는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나는 다른 곳에 마음이 뺏겨 있는 상태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고 그냥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말하고 있어요. 뭐 그냥 복이 되라, 복 받는 말씀이 아니라 무리에서 제자로서 진지하게 나를 따라가는 아들, 딸이 되라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6절, 9절, 11절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복이 될지어다. 다시 한번요. 복이 될지어다.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이 될지어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복이 붙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복장이죠. 뭐요?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저는 딴 데 가면 말씀 전할 때 아멘 할 때까지 시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있어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 일하다가 넘어져도 금이 박히고
금값 너무 올랐잖아요. 지금 한 분이 내가 서울에서 오랜만에 권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너무 분하대. 봉일천에서 연락이 너무 분하대. 파주에서 왜 분하냐고 보니까 작년 봄에 금값이 더 이상 안 오를 줄 알고 돌반지 다 팔았대요. 그래서 금값이 지금 2배 올랐어요. 2배. 여러분 쟁여 놓으세요. 더 오를 것 같아. 오늘 마태복음은 사자, 율법의 복음서 구조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내면적인 구조가 보이지 않지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부도를 당한 자, 파산 선고를 당한 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97년도에 뭐 하셨어요? 97년도, 8년도 여기 대부분 젊으셨죠? 쌩쌩했죠? 무릎 안 아팠죠? 그때는. 저 그때 대학 다녔어요. 대학. 98년도 김대성 선생님 뭐 했어요? 그때 쌩쌩했죠? 강민지 지사님 꼬셨죠? 그때. 아니 그때는 아니에요? 쌩쌩했잖아요. 그때. 저도 대학 다니고 있어요. 97년도 8년도에 쌩쌩했는데 그때 서울에서 빌딩도 여러 개 있고 직원을 70명 둔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복인이 5대째, 4대째, 6대째 예수를 믿고, 근데 하루아침에 IMF 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렇게 돈 있을 때 따라다니는 친구도 다 떠나고, 심지어는 구역 식구들한테 10,000원 한 장 빌리기 힘든 상황에 놓여서 은평구 저쪽, 은평구 좀 그렇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돼. 설교를 듣는 은평구민들이 은평구 저쪽 뒤쪽에 아주 어렵거든요. 반지하 방을 살면서 이제 딱 간증해요. 남대문에 무슨 이렇게 취업을 해서 이제 사장님, 회장님 소리 듣다가 저녁을 먹는 거예요. 아직 돈 많이 들어갈 고2, 고1 연년생 딸이 있어.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 집사님이 그렇게 젠틀하고 예쁘고 뭐랄까 유지인 닮은 집사님이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죽자 그냥. 근데 상이라는 거 첫째, 둘만 죽을지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함께 죽을지. 그때 여러분 가정 많이 깨졌고요. 기업도 많이 깨졌고요. 교회도 엄청 깨졌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냥 웃고 있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많이 당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정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환난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동안. 가정이든 부부든. 근데 이겨내셨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1월, 2월, 앞으로 12월 달까지 점진적으로 자녀든 가정이든 직분이든 모든 면이 다 회복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집사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번도 파산 선고 당께 매달려 본 경험이 없습니다. 회개했대요. 사업이 망했을 때는 그렇게 막 바이어들 찾아가고 싹싹 빌고 뭐 주일날 빼먹고 그냥 대충 5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골프 회동 가고 술 먹고 막 나쁜 짓 다 하고 다 스크린처럼 싹 보여주더래 하나님이.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한 번은 파산 선고 당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수요 예배든 그분이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가 있어요. 똑같은 설교예요. 목사님 설교도 저처럼 빠르지도 않아. 할렐루야 한번 원고 한번 보고. 근데 그 예배를 다 채워. 그 목사님이 어떻게 재미가 없냐면 충청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69세인데 그 뭐죠? 오라 오라 처음에 어떻게 부르죠? 물 한 잔 먹으려는 게 노래가 방황치 말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충청도 목사님이 저쪽 해민가 어주시는데 예수가 우리를 4절까지 한 번 부르는데 18분 걸리는 분이요. 1절 부를 때 출석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부르는 소리 강민지 집사 안 왔다. 그 음성 부드러워. 2절 부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은 다 갔다 와야 돼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겨운 설교를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듣고 저녁 예배까지 듣고 눈물을 흘려. 왜?
그동안 강박하게 하나님 떠나 살았는데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원칙적으로 의로운 신앙,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한 번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오늘 나오죠.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뭐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소서. 전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주일날 신의 악단 얘기를 했죠. 교회마다 다 그거 보러 가는데 6.25가 터지기 전에 이미 평안남도에서 한 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남한 전체가 3,000명도 안 믿는 시기였어요. 기독교가 1.7%였어요. 근데 평안남도에서만 3,000명 모이는 목회를 했던 분이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내려와서 한국교회 부산에서 또 서울 영락교회를 세우면서 그분이 참 잊지를 못해요. 옛날에 대학생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도 있거든요. 그렇게 겸손해요. 남한산성에서 나는 죄인이요, 나 신사참배한 사람이고 대접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나 천국 가면 상급 없어. 너무나 은혜를 받게 돼요. 우리는 참 간절함이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교회 빠지면 난리치는 부모들 없어요. 애 학원 2번 빠져봐요. 학원 선생님 전화 와요. 너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학원 빠지고. 교회 빠졌다고, 예배 때 은혜 까먹었다고 난리치는 부모는 없어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 저 기억이 나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이제 꼰대 세대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말을 안 들었나 봐요. 학교 선생님한테, 우리 때는 그래서, 우리 때는 선생님, 형욱이 죽지 않게 패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나 내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장로님, 부장님, 얘 사람 만들어주면 된다고. 사람이었어요 저. 근데 요즘 어때요? 학교에서 자식이 다 금이요, 손자들이 금이요, 금덩어리. 학교 교권도 다 무너졌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소외감 줬다고 수업 중인 여자 선생님 머리채를 잡고 귀싸대기 때리는 시대가 됐어. 송구합니다. 목사들도요,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이전에 기억이 나요.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31살이었어. 그냥 얼굴이 애기요, 애기. 근데 목사님으로서 존중을 했어요. 제가 우리 여기 김영분 권사님 계시지만 김영분 권사님 댁에 가끔 신방 가서 가보니까 그땐 존중심이 있었어. 존경심이 있었어. 근데 우리 친척, 누구라고 말하면 내 설교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77년생이래. 저랑 비슷해. 77년생인데 우리 가족이 누가 그래요. 너무 어리대. 77년생이면 50이야, 이제 50인가 그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교회에 대한 존경심, 양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태도를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너무 강박해서 은혜를 줄 수가 없어. 너무 나는 지금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목마르고 좀 굶주려야 되는데 천국에 관심이 없어. 저는 천국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무슨 은퇴하고서 아파트니 뭐 그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랑 저랑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직업적으로.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박물관적인 사람이 됐어.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 뺏겨 있어요. 천국, 부활 관심이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살아. 더 얌체같이 살고, 막 직장에서 막 진상짓 하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고 저 팀장님 권사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제대로 빛과 소금이 돼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 교회는 새롭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온유한 자라는 프리워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잘 보세요. 프리워스라는 단어는 온순함, 절제됨, 길들여지다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물 안 나온다고 쾅쾅 두드린 사람이에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건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길들여질 정도로 쓰임받는 사람, 이런 분들이 중직자가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이 큰 교회에 이제 앞으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들 뽑을 거 아니에요. 많이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 본국교회 앞에 길들여진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좀 바보 같은 소리 좀 들어야 돼요. 주님께 이용당하는 바보, 잘난 척, 있는 척, 바린새인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좀 이용 좀 당하세요. 여긴 담임 목사? 얼마나 유혹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냥 여기 있어요. 저 우체국 앞에까지 나가지도 않아요. 노예 사무실까지도 안 가요. 바람 들까 봐. 그냥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 이용 좀 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꿈이요. 여러분 꿈도 그거요. 주님이 이용해서 잘 되고 뭐가 안 되면 삐져버리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가 안 돼가지고서 삐져버리고 응답이 되면 주님 따라가고 할렐루야 감사헌금하고, 이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면서,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우리 배려해 주시는지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볼 때, 우리 청년들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양 옆에 있는 분 얼굴 좀 보세요. 귀해서요, 안 귀하세요? 부부간에는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달았으니까 안 귀하고, 귀하죠. 우리 청년들, 우리 김혜미 청년 회장 뒤에 저기 누구야? 재민이 피곤한데 왔잖아요. 그냥 박수 한번 할까요? 아니, 이거는 무슨 편가르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맡았는데도 기도하러 안 온 분이 있어.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 혼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오잖아요. 옛날에 웃기더라고. 교회에서 어른들, 우리 아버지 세대 보니까 교회가 그 옛날에도 연애의 전당이었대요. 그리고 신발 잃어버리는 곳. 근데 신기해. 그 옛날에도 그런 감정은 싹 트나 봐.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짧은 게 좋기 때문에. 긍휼, 마지막 긍휼이 여김을 받아. 이게 키포인트예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 긍휼, 수요예배 참 좋죠? 엘레에몬, 이 말은 동사로서는 자비를 베풀다, 자비롭게 하다라는 말이지만 명사로서는 엄마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저를 보여주세요. 가장 안전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엄마들이 얼마나 예민해요. 그 자기 자식 살리려고 얼마나 예민해요. 그 하나님, 성령님의 그 자궁과 같은, 엄마의 자궁과 같은 완전하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어때요? 우리 여러분들도 엄마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저 나이가 드나 봐요. 갱년기인지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들도 다 어때요? 친정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죠? 아닌가벼? 친정 엄마 생각하면 눈물 안 나오는 건 여자들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의로운 품으로 책임져주는 긍휼하심이 있는 여러분,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손자 잘되고 환난 풍파가 없는 게 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손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느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